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여행 13번째 이집트로 간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에 순종했던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환상적인 에덴 동산 유토피아 그곳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심각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식솔들은 굶주립니다. 이때 아브라함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어디냐? 풍요로운 땅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이집트로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집트가 무조건 나쁜 땅이라거나 여기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금지 구역을 따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집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한 내 눈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인간적인 대안을 상징하는 것이 이집트예요. 물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신앙은 아니죠. 지혜롭게 살림을 꾸리는 것은 가장의 책임이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순서입니다. 기근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하는 마음보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현실적인 보험을 먼저 의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마구마구 출현하지요. 이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현대판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의지함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지키기보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곳인데 여기를 지키기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 왜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믿음 없는 목사라고 욕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라도 떠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가정에 경제적인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제가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트럭 운전해볼까? 하나님께서 그 일 저에게 지시한 일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야죠. 목사인데 말씀 연구하고 기도해야죠. 그 사실을 제가 아는데 상황이 막 그렇게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아내가 강력히 반대해서 안 했지만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집트로 간 아브라함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져보기 전에 인간 아브라함을 이해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이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 장면, 이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고 흉년이 들었다고 이집트로 떠난 사건은 사실상 이게 우리들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살겠노라 매 순간 결단하고 때로는 눈물 콧물 흘려가며 은혜 받아 기도했지만 당장 나에게 주어진 1차원적인 삶, 그 삶에 무언가 위기가 찾아오고 아브라함처럼 배고픔에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삶의 이야기를 너무 우리가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불순종했다고 실망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 이 불신앙의 유혹은 어떻게 찾아온 것일까요? 이 유혹은 앞으로 앞으로의 내 인생은 신앙을 위해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내린 직후에 찾아온 거예요. 이 불신앙의 유혹이라는 것이요.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순종하여 숱한 고난과 역경 후에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고 생겨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하나 붙들고 산다. 이 믿음으로 살면 모든 문제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기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지만 신앙의 삶으로 결단한 나 중심으로 우리 인생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죠.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가족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 당장 변한 것은 없어요. 어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조금씩 또 이 세상의 달콤함을 향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은혜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은혜의 순간을 가로막고 나서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이렇게 좌절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전히 무능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주변의 사람한테 실망하게 되고 믿었지만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보이는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그때는 우리의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리게 되면서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은혜 받은 직후에. 오늘 성경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이 불신앙의 유혹,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요한한 존재, 그리고 한계투성이, 연약한 부족한 존재, 피조물 사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각오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곧 이 불신앙의 유혹이 여러분을 만나러 옵니다. 그걸 우리가 사단 마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서 이 불신앙의 유혹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유한한 한계투성이인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어버리면 결심대로 살지 못한 여러분 자신 때문에 더 큰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실패가, 나의 이 불순종이 나의 믿음을 더 커나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흉년이 될 때,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반드시 옵니다. 흉년의 모양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는 경제 문제일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자식 문제일 수가 있고, 또 누구에게는 영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에게나 영육의 기근과 갈급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따지기 전에 이 흉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럴 때, 누구에게나 오는 이때, 이 흉년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해서 내려갈 때 그 결과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늘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고는 아주 확고한 사실이지만 대부분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는 이 불쌍한 연약한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이야기가 또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제는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체성, 우리 믿는 자들 정체성에 대해 본문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약속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고
또 굉장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임이냐면 복의 근원으로서의 책임이에요.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3절은 복의 근원의 내용에 대해서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복의 근원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 내가 복덩이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선민사상을 찬양하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은 제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면 신이 너를 저주한다.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저주가 아니라 사랑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눠주는 일에는 원래 좋은 일이니까 괜찮죠. 그런데 복의 근원인 복덩이인 나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 갑자기 이게 불편해지고 한편으로는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모를 책임감이 막 더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분명하게 이렇게 복의 근원의 책임,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저주를 받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생기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 사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외모가 예쁘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바로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수 있어. 그러니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바로가 아내 사레를 예뻐서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등장인물이 3명이잖아요. 아브라함, 사레, 바로.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사레는 아브라함 거짓말의 피해자이고 바로 역시도 여동생이라고 해서 데려갔지 아내라고 했으면 데려갔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사레를 아내라고 했으면 자기 죽이고 사레를 데려갈 수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이잖아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바로도 피해자인 거예요. 가해자는 아브라함이고 피해자는 사레이고 바로입니다.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황에서 누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잘못한 사람인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6절, 17절, 20절을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결론이 난지 봐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17절.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20절.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자, 이런 결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엉뚱한 결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가해자, 거짓말장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재물을 얻었고, 피해자 바로는 무서운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에 담긴 아브라함의 정체성, 복의 근원, 복덩이는 아브라함은 이미 복으로 충만한 복덩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복덩이가 올바른 곳에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그 주변의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불편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불편한 사실이지만, 참 수긍하기 힘든 말이지만, 여러분,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만 떼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 너무 불공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 상이 그려지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프레임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멸망했죠. 표면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 멸망을 막아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복의 근원, 복덩이에요. 이 복덩이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 세상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가정과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복덩이, 복의 근원,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의인의 기도가 심판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내는 울컥하고, 저는 그 말씀에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고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내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이런 말씀하셔요. 지금은 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방파제, 그 복덩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덩이라는 이 말의 뜻은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복을 얻는 뜻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는요,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세상은 그만큼 어두워지고 심판의 길로 향한다라는 그런 무서운 뜻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덩이로서의 책임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당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저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예요. 이 저주를 돌려서 보자면 내가 의를 잘 행하면 반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재물을 얻었다. 별로 잘못한 것 없는 바로는 재앙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는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주신다, 복 주신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덩이인 내가 자라지 못할 때 주변 환경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복덩이는, 복의 근원은 늘 예배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덩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덩이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별로 잘한 것이 없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바로 궁전에 보냅니까? 뭐 잘못한 거잖아요. 못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내가 선택한 길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누구 약속입니까? 그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복덩이로서의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복덩이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늘 불충하고 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연결되는 그 삶이 복덩이로서 책임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킨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꼼수가, 그 꼼수 알죠? 그게 성공해가지고 사레가 이집트 왕 바로와 결혼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그 약속 있잖아요. 번성의 약속.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바닷가에 모래알 수만큼, 하늘의 별의 수만큼, 땅의 먼지 수만큼 번성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꼼수로, 그 실수로 그 약속이 파기될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서둘러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머리가 아픈 그런 방식을 통해 급하게 그 일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가끔 지키지만 거의 못 지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그릇 같은 우리를 다듬고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막 살자 이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회개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1차원적인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나, 그리고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늘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불신앙의 유혹을 당하고 사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유혹을 자꾸 당하고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솔직한 모습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 1차원 때문에 불신앙한 오늘 아브라함을 보았잖아요. 나한테 일어나는 그 일도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늘 회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고 늘 회개하며 기도하며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인생의 배고픔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이집트를 찾아 헤맸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앞의 현실보다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복의 근원이자 기도의 방파제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붙들고 다시 담대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